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5주간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단에서도 이번 주간부터는 예배를 개화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사순절의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십자가에도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고 그 십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때가 있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속에 나타난 때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을 때가 있고 그 십자가 부활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 십자가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때마다 늘 기억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게 제가 존경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66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는데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64세쯤 지금 제 나이 때쯤 그린 연작의 그림이 십자가예요. 근데 저 십자가는 세상은 모두 어둠이고 예수님의 몸이 빛입니다. 그 예수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몸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그 몸을 빛으로 그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빛이 된 겁니다. 세상은 모두 어둠이고 예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내 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내리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십자가 연작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리고 십자가의 올리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 베레모를 적은 십자가의 내리심이고 베레모를 쓰고 있는 십자가의 올리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방송신. 저 그림의 베레모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결되어서 그 십자가 속에 예수 올림하게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게 저 그림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왜 렘브란트가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고 렘브란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30대에 세계의 모든 영광을 누린 겁니다. 최고의 작가였어요. 강력한 부자였고 또 자기도 사장 아들이었지만 재본업자의 사장 아들이었지만 암스테르담의 시장의 딸이 아내였습니다. 사스키아가 아내였어요. 근데 사스키아와 결혼해서 최고의 명문가가 된 이 렘브란트가 사랑하는 딸 코르넬리아가 죽으면서 삶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려요. 그리고 평생을 물질로 기도로 이 렘브란트가 개신이 교도였습니다. 개혁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가톨릭이었던 아내가 개신교로 개종해서 자기를 평생을 후원한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마지막 아들 티투스까지 죽고 모든 삶이 흔들리고 그림도 다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삶과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 연결되어서 그린 그림이 저 십자가의 세우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십자가의 그림에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쓰는 로마 병정들 옆에 자기 자신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 골고다서 예수 비난하는 자리에 자기도 자기의 과거가 그런 죽음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섰다. 그것이 이 렘브란트의 고백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제가 그런 찬양을 기억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때로 나는 그 위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의 시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00년이 지나도 또 떨리는 것입니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를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죄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물에서 건져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들 중에 항암에 투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항암의 투병을 보면요, 항암의 투병 1차, 2차, 3차, 6차, 7차까지도 합니다. 이 항암은 투병은 아주 심각하게 그 암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는 미국에서 이제 항암의 투여를 받지 못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겨우 지난 주간에 이 항암의 투병 받으러 의사한테 갔다 왔는데 이 항암의 주사를 받으러 갔다 온 길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항암의 투병은 미국 같은 데는 이 한 환자에게 투자되는 돈이 1억이 넘어요. 이 보험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비싸고 아주 강력한 약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항암제를 투여해서 암균을 그때그때 조사할 때마다 추적하고 또 살피고 또 그 항암제를 투여해서 이 암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균이 죽지 않으면 이 암균이 번져서 투랜스 전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암균이 전이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 항암제를 통해서 투여해서 막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항암제를 써도 암이 이렇게 막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암으로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죽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내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 몸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국은 사망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우리 혈통 속에 있는 죄,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침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내가 우리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불교는 죄를 죽이려고, 죄의 멍에를 벗으려고 출가를 합니다. 집을 나가요. 그리고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설악산 같은 데 신앙사에 보면 수없이 이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다시 빌고 다시 절을 합니다. 근데 3,000번을 해요. 1,000번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절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죄는 수행으로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이나 수행이나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죽지 않습니다. 내 죄가 죽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믿어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질 때에, 그래서 내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에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진리가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예수의 죽음과 내가 영적으로 합해질 때에, 그 십자가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가 없으면 죽으심과 합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내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죽음이 함께 예수 죽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내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꼭 우리 마음속에 없어져야 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내 속에 죽어야 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 만나고 또 목회 일을 하고 또 동력자나 형제나 친구들의 관계가 이래 있다가 보니까 내 속에 죽어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앵거, 화입니다. 화. 제가 화를 경험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정을 두고 이래 식구들 다 전체를 제가 특히 목회자니까 기도해 보니까 형들에게도 이 화가 있어요. 형님들에게도 화가 있어요. 이 화가 있으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족의 병이 돼요. 병이 돼요. 근데 이 더 기도해 보니까 이 화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그때 왜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정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두려움이 왔을까? 다른 사람과의 화라 같으면 그 사람은 안 보면 돼요. 그 사람 교제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과 죄를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강리탄이라고 하는 사람의 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감자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 있는 감자는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외국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한 번씩 스테이크 사주면 우리 서빙하는 분이 묻습니다. 감자를 후라이를 할 거냐, 아니면 베이크드 포테이토를 할 거냐. 베이크드 포테이토, 우리 구운 감자를 하면 그 구운 감자에 아주 샤워 크림이, 흰 크림이 쫙 이렇게 칼로 쪼개진 곳에 크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자가, 그 생감자의 독이 15분간만 익혀지면 향기가 되게 돼요. 사람에게도 죄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허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죄 속에, 그 허물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면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있었죠. 저는 가끔 가인을 생각해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화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안색의 변함이 어찌민고? 네가 분냄이 어찌민고?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를 못 다스려요.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못 다스립니다. 근데 화가 저 경험해 보니까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죄가, 화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화내기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의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죄가 죽으면 화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으면 원망과 불평이 죽고 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통의 체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죄의 고통, 내 화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죽었다는 게 믿어질 때에 내 속에 화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느껴져야 돼요. 아, 내 죄 때문에, 화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화가, 내 죄가, 내 허물이 죽었다고 믿어질 때에 정말 내 속에 있는 화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래 보니까 세계가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한국민의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탈리아에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다 데리고 옵니다. 와서 14일간 격리시키고 그리고 가정에 가게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니까 이탈리아에 살든 어디 살든 그 국민을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탈리아에 살든 외국에 살든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왜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냐 할 것 같으면 미국 사람이 어디 살든 미국민들은 미국 사람을 보호할 국가적 책임을 갖고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역사 속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은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둘이 달라요. 혈통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담백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모두 평안하도록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고 내 속에 십자가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패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오는 모든 전염병, 화살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의로 살고 있고 방패로 살고 있고 그늘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에 이 생명이 있어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해요.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는 약하지만 믿음이 좀 담대해. 왜?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믿음의 생명이 없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명이 없으면 믿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후배 목사 부부, 제가 중매한 부부하고 같이 잠깐 산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산책하니까 아주 그 바닷가에 아주 추운, 그날도 추웠지만 추웠는데 최근에 아주 진달래 그렇게 아름답게 핀 것을 처음 보았어요. 바다의 해풍과 산에 아주 진달래가 쫙 핀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진달래를 보며 자랐어요. 정말 진달래를 겨울에 추위 속에 보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정말 이 나무도 가늘기도 하지만 구부러져 있고 전혀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오후에는 보니까 그 꽃이 쫙 펴가지고
그 동산이 전부 아름답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나무인데도 큰 해송소나무 밑에서 자기 존재가 나타나고, 그 자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거든요. 그걸 우리 공동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그게 모임이거든요. 그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동산이 전부 다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그 메마른 나무 속에, 그런 그 우리가 부활의 기운이 되면 그 꽃이 피는 기운은 그 속에, 그 나무, 그 메마른 나무까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고 믿음의 향기도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믿음이 나타나는 가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을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숲을 봐라. 하나님 말씀, 숲을 보니까 수양이 숲에 걸린 거예요. 이 수양을 대신해서 네 아들 이삭을 살려라. 그래서 그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이삭을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아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땅 여호와 이레라 하자.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본 적,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가정에 믿음의 생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에도 생명이 되었어요. 야곱에도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믿음의 생명이 되니까, 믿음의 피가 되니까, 그 믿음의 피가 4대째 가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나와요. 후손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선배 한 분의 기도를 받게 됐는데, 자기 지무하는 교회 19대 때 아버지가 목회한 장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다녔던 곳이야. 그때는 인천 그 영희동이 그냥 농촌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은퇴를 앞두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출신인 목사님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명한 겁니다. 사진들이 쭉 지나가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진들이 쭉 보니 쭉 사진들이 있는데 19대째 아버님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눈물 흘리고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명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드린 또 우리 영상에 보는 우리 모든 가정에 아브라함의 예배 같은 예배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종료주일 예수님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 왕이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환대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사람들 환대하는데 들뜨지 않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얼굴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다가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주님과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움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품으면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생명, 부활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기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안에 믿음으로 사는 은혜, 부활을 사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